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축복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적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일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옵니다. 먼저 온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표어는 우리가 2021년도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실천사항은 마음속에 구원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실천이고, 두 번째 형제 자매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꼭 이 표어를 표어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3번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예배 지침입니다. 국가 시책 현재까지 2.5단계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계속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1부에는 1그룹이, 2부 예배는 2그룹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도는 3그룹은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 드려지고요. 새벽 기도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일학교 예배 마찬가지고요. 5번 금년 1월 달에 이번 달에는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읽는 기간입니다. 꼭 여러분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2021년도 교회를 섬길 분을 임명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는 이칠순 집사님, 그리고 유치부는 홍성자 권사님, 유초등부는 문대성 집사님, 중고등부는 은종형 장로님, 청년부는 박동수 집사님 부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기부금 서류 신청 안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 정산 기부금 서류를 신청해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도 새 주소와 이름 등으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카드가 뒤에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실 때 하나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하고 하나씩 뽑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은 열린문교회 예배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순장 모임이 계속 줌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 5그룹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줌 순장 순모임에 여자분들이 이제 하는데 남자분들도 하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장반도 하고 있고 순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2021년도에 줌순모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린문교회 되도록,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김홍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온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어려움 속에 낙심치 않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순모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번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나 환난에서도 반석과 같으신 주님 위에 아버지 집을 잘 짓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 아버지 또 하나님이여 아픈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어둠 속에서 모든 만물과 세상을 만드시고 그 빛의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어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아 주님 앞에 첫 예배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서 어둠이 있던 곳에 광명이,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이, 기아와 가난이 있던 곳에 부요함이, 아픔이 있던 곳에 치유와 회복이,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의 새 소망이 널리 널리 퍼져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 질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불빛이 보이고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기도드립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공되어 유대민족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과 절망 앞에 놓여 있었지만 사랑과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도리어 부르짖으라 하셨으며 그에 대해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모인 우리 열린문교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 받았던 그 희망보다도 큰 새해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미래의 계획과 희망이 없던 이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까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통과 억압과 죄악을 누르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첫날을 내딛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억눌리고 움츠렸던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다시 불태울 것이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을 계속 부여잡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기도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의 희망과 소망을 준비할 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로 그 시작을 이어가려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 손과 마음을 붙잡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표어와 마음속에 구원신앙을 날마다 확인하고 형제 자매와 마음 문을 열고 교제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는 실천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걸음 모두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게 드렸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며 희망이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부름으로 우리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축복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날 은혜 가운데 돌보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시고 앞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있게 아버지 우리 생애 동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부터 46장 11절까지인데요. 읽다가 너무 길면 중간에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46장으로) 갑시다. 우리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이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제 새해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그냥 계속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5장 하고 이제 연말을 보냈는데요. 비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어서 45장 뒷부분부터 46장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상주의 신앙과 영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상주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연초가 되면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싶어 해요. 자꾸. 왜 그러냐면 이제 미래의 어떤 운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다 있지요. 근데 이제 이 세상적인 복은 사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복의 아주 극히 어떤 면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 복만을 이렇게 좋아하는 신앙은 사실은 이 신앙의 구원의 큰 축복을 좀 잘 모를 때 그렇게 어린 신앙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연초에 자꾸 점쟁이들한테 가거나 또 이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갔을 때를 상정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바벨론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그 우상에게 자꾸 절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좀 눈여겨보기를 바라요. 벨이라는 우상과 느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바벨론 신들인데 왕궁 가까운 곳에 이제 신전이 있고 이제 왕궁의 그러한 어떤 위기 속에서 사실 이 느보 신앙 또 이 벨 신앙이 막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어떤 침략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그 피난하는 이제 백성들이나 왕과 같이 거기에 막 서 있던 그 느보 신상이나 또 벨 신상도
막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제 수레에다가 짐승들한테 실어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에 1절, 2절을 46장 보면 막 그 신상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죠.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그 바벨론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짐승들의 정말 피곤함을 주는 하나의 존재다. 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옮기기 위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건 참 웃지 못할, 어쩌면 무서운 그런 광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벨론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게 바벨론의 그 신들에게 관심이 많고, 자꾸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 중에 집사들도 어느 날 연초가 되면 한번 나도 저 이웃 사람 따라서 점이나 한번 봐볼까,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면에 미혹을 받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부러워해.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저 느보 신에게 어떤 저 벨 우상에게 한번 가서 절을 해볼까, 뭐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전혀 바벨론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은 이사야가 앞으로 이제 한 40-50년 후에 일어날 어떤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내다보면서, 그때에 이제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거든요. 이제 우리 알듯이 4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레스라는 정말 시대의 그런 황제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와서 메디아하고 통합한 뒤에 놀랍게도 이제 바벨론을, 그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런데 그때에 그 멸망에서, 바벨론 멸망에서 느보나 벨이 역할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역사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셨고, 지금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는 것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가 왜 자꾸 그렇게 우상주의에, 우상신앙에 미혹되느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3절 이하에 보면, 4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계를 자꾸 말씀해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고, 너희를 업고 다녔다. 뭐 출애굽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자라나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도, 백발이 되기까지도,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너희는 나의 품에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정말 그들의 구원자에게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순간순간 이제 뭐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도 하시지요. 그렇죠? 고난을 주시지요. 근데 특별히 고난 같은 걸 당할 때마다 아이고 저 바벨론의 신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아서 우상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5절에 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내가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상주의와 그 다음에 유일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이런 신앙이 과연 진정한 신앙이냐. 이제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며 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는 말은 좀 용기를 내라. 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주의에 자꾸 빠지는 그런 신앙 사람들이 되지 말고 너희 신앙을 지키는데 좀 용기를 가져라. 좀 담대해라.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냐. 자꾸 그 미신에 타협하지 좀 말아라.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요. 그죠? 뭐 살면서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연단도 허락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그 신앙이 그냥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어떤 신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이 미혹에 또 시험에 노출된다면 이 좀 담대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제 그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레스의 해방을 하나님이 비추어 보이시면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자 아닙니까? 그죠?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45장 21절에 보면 앞에 내용으로 잠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옛부터 듣게 한 그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또 운수가 어떤가 좀 알아볼까? 이런 어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에 있었다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좀 하나님의 옛날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과 또 행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일깨워서 그죠?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 신앙을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신앙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이 글을 썼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의 그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무력감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진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물론 나이가 있고 새해가 오고 옛날 지난 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 지난 해도 없고 새해도 없고 그래요. 영원하실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영원한 초월적 존재요 창조자이시고 정말 주관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실 때에는 벌써 이사야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로부터 한다면 한 3000, 한 몇백, 700~800년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벌써 이사야가 말하기 2000년 전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시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말씀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28장 45,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을 다 말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64절에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 조상들과는 달리 목석의 우상들을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신들에게 가서 관심을 갖고
뭐 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오늘 아니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시작이나 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9절 10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4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만 사실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무엇을 알리고? 종말을 알리고. 우리가 지금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2021년 12월 마지막 주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고 우상주의에 빠지는 이런 좀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으세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이제 날짐승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 날아가는 짐승 중에 특별히 독수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 동방의 먼 나라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제 해방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저 고레스의 해방을 직접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제 신앙이 신실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드디어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고레스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은 보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 또 그 전에 벌써 이사야로부터도 한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일깨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이 신앙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과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고레스에 상징된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 이제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모든 생명, 다시 말하면 사망의 문제, 시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확고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의 우상주의에 자꾸 미끄러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신앙 때문에 뭐 우리의 생명이건 우리의 고난이건 어떠한 것도 넘어서는 분명한 진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3절, 24절, 45장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또 의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바울은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바울 사도도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서의 여호와를 그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정말 율법의 연구와 또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배경 속에 민족을 위한 하나의 신이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자부심이 크고 그가 그 여호와를 위하여 애를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이 바로 그때에 누구였죠? 바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유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계기를 통해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신앙에 파묻혀 버리지를 않고 거기에서 놀랍게 자유를 얻어요. 돌이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대표적인 계기로 그가 어느 날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설교하는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막 죽이는 돌로 막 쳐서 죽이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그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였지만은 이제는 그 속에 내면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온 세상을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위하여 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는 이제 아낌없이 아니 목숨 내걸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또 온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신성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정말 제한된 한계 속에 죄에 빠지고 또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죄짐을 담당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고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사야 2장 같은 말씀을 보면
온 열방 나라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올 것이라 하는 그 말씀들이 무언가를 드디어 깨닫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이 시대를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나간 의로운 말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맹약하리라. 23절.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적용을 하며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말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자꾸 성도들도 뭔가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뭔가 믿음이 자꾸 요동칩니까?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정말 바울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고 믿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순결한 신앙이 어느 순간 경도가 돼서 마음속에 일시적인 성공을 줄 것이다. 일시적으로 뭔가 잘 될 거다. 뭐 이러한 어떤 우상주의 신앙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정말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느 사이에 나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만을 위하고 있고 그것이 귀하다 보니 그것이 너무 두렵다 보니 그저 예배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교회라는 존재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목적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품고 있는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금붙이나 돈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그거 하나 헌신하는데 어렵고 그죠? 내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이 뭐가 그래도 아깝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참 즐거운 헌신을 잃어버린 채 한순간 우상주의 신앙에 또 그냥 여행스러운 뭔가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우상주의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무력감을 보이는 이 신앙을 일깨우면서 오늘 11절에서 바벨론은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구원을 또 한번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위대한 구원 역사인데요. 하나는 출애굽 역사였다면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기이하게 하여튼 구원을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리라. 이제 그 사람은 바로 동방의 독수리라고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4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을 봤지만 그가 고레스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구원받으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선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잠시 화려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들은 포로로 가 있는 처지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지금은 증거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 그걸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은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린문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45장 17절을 보세요. 또 22절 말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2절도 아까 읽었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키라.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지금 예배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우리 뒤에 이제 섬기는 권사님이 전화로 목사님 유리창 교회 들어오는 입구의 유리에다가 어떤 구절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 전화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22절을 쓰세요. 그래서 쓰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나요? 항상 그걸 읽어야 돼요. 우리는 들어오며 나가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키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바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제가 정말 생각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의와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알고 믿는 성도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가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되겠어요? 더욱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날마다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에 오늘 죽어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격 속에 죽어야 돼요. 어떠한 것도 이길 만한 그 믿음의 동기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그 뜨거움은 다윗 같은 분은 어때요? 전쟁의 사람인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막 다윗은 내가 벽을 뛰어넘어 적군으로 달리며 막 그랬어요. 네? 다윗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제 새해니까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첫 주일을 맞고 있지만은 12월 마지막 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지금 벌써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실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같은 분도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아주 만이교나 불교나 온갖 세상 종교를 그렇게 연구 많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종교는 다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고, 금년도 좋은 일이 있을까? 무슨 애군이 없을까? 자꾸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2021년, 2022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모든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평안하세요. 예수 안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장과 축복을 주셨어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씻은 듯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 말씀의 격려 속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거 하나님 아닌 이상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되니까는 이상하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초월자요, 또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2021년 새해 정말 진정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늘 일깨우는 우리 예배 생활이 성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며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평안하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동방에 독수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 아버지여, 십자가의 대속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일면에 표어하고 실천사 한번 쭉 같이 읽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2021년 열린문교회 주제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실천사항 1. 마음속에 구원신앙을 날마다 확인하자. 2. 형제 자매와 마음문을 열고 교제하자. 3.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자. 꼭 실천하세요.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실천합시다. 인사하세요. 예, 항상 여러분 구원의 신앙과 또 교회 생활 또 기도 생활 특별히 힘쓰세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를 맞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